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가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 세대인데, 여러분 그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점수를 100점이 만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큰딸에게 작은딸에게 여러분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 시간 손을 한번 들어서 나는 100점을 주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효가 100점이라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다 여러분 자녀들을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이 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또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얼마큼 효도를 했는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를 지금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 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는 100점짜리 효도를 했다. 자녀들에게는 100점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은 왜 100점이 안 되셨나요? 참 이 효를 어떻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몇 점이다 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 또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써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비에 써갖고 직접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웅장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써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생명이 길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 영생을 묻는 사람에게 주신 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물었을 때, 그 영생에 대한 질문 가운데 율법을 알고 있느냐, 그때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 사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사람관계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방인들의 성문법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효도,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니라.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범위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루터는 말하기를 육신의 부모,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까지 포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신부를 아버지라 파더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 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의 스승 엘리야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왕이 요아스에게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의 육신과 함께 영적으로 보호하고 기도하며 양육하는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카베드라고 썼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단어 카베드를 썼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단순히 존경하고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마땅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에 말하는 예증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효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이 시간 같이 상고하고 묵상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다르고 집안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효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혈연을 뛰어넘어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효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 룻입니다. 룻기를 보면 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넉장인데 이 넉장은 단편 역사 실화 소설의 문학적인 문체를 갖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한 가정이
여러분 흉년을 인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각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들 가정에는 불행의 씨앗이 여러분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행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지만은 여러분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룬과 기론이 있었는데 다 10년 사이에 결혼을 시켰는데 전부 다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며느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다 죽어요. 남는 사람은 여자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그 불행의 씨앗이 여러분 자라고 자라서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자기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자부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룻을 통해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앙과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될 효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효도는 단순한 부양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1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효는 부양을 넘어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며느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잃고 불행한 모습으로, 처량한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올라가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모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이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처량한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형식적인 봉양이 아니라 진정한 효도는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외로운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속에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고독입니다. 며느리였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가난한 것보다 그의 외로움을 먼저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올라가면 이방 여인입니다. 문화도 종교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시어머니.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타워 팰리스가 이런 좋은 아파트고 좋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 그러면 거기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사는 분을 있었습니다. 양가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쪽은 타워 팰리스에 살고 한쪽도 뭐 대단하게 결혼을 했어요. 여기 아들 낳고 저집 딸 낳고 그래서 사돈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우리 집안의 가풍도 알고 우리 집안의 품위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돈끼리 이야기를 1년 동안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함께 살기로. 타워 팰리스로 들어가서 이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시고 이제 아들과 이제 며느리 자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쪽에서는 우리 딸이 가서 1년 동안 산다고 했으니까 아주 기뻐했어요. 그것도 기뻐하고 살았는데 채 6개월이 못 돼서 그 집안에서 아들과 그 며느리를 내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쪽에서 큰일 나, 우리 딸이 뭐를 잘못했나, 딸이 실수를 했나, 뭐가 저 가문에 가서 미움털이 바뀌었나, 1년 동안 함께 살자고 했는데 3개월 좀 지나니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딸의 부모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지 가서 사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와서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아니 우리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1년 동안 함께 있기로 했는데 채 석 달 지나자마자 그저 나가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했더니 그 시아버지가 제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었고 그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낸 분들인데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1년 함께 살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뭐가 우리 딸이 부족합니까? 말씀하고 좀 가르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내보내겠다. 여러분 이해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좀 편하게 옷 좀 입고 싶은데도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옷 가서 다시 입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말, 사돈어른 따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며느리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살고 싶어서 좀 내보낸다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 부부는 너무나 행복한 부부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장모님을 한 달 동안 모시고, 한 달이 좀 되게 오시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 지난 다음에 가십시오. 아무리 말려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제가 잘못했고 또 딸이 뭐가 있는 얘기 좀 해보라고 했더니 어른 하시는 말, 나 좀 살고 싶어서 간대요. 여러분 상황은 틀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효는 외로운 분, 힘이 없는 분, 의지할 곳 없는 분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의 그 고백은 뭐냐 하면 누세 효도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효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신앙 고백 위에서 이루어지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의 아닙니다. 신앙 위에서 섬기는 효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만 선택한 것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셋은 다윗을 낳습니다. 이방 여인이 다윗의, 여러분,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효에 대한 의미 가운데 룻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노아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여러분, 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에 자고 있습니다. 근데 자는 모습이 다 벌거벗고 잡니다. 그 중에 아들 셋이 그 모습을 보는, 또 거기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면 함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여러분, 다 벗고 자는데 그 흉한 모습을 뚫어지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쳐서 그 하체를 덮어주고 그 덮은 자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영성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의 연약한 부분, 부모의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룻은 실패한 어머니, 상처받은 어머니, 그 상처를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노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조롱하고 수치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걸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존엄을 보호해 줍니다. 효는 부모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효입니다.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부모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룻과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상처를, 그의 가난을 덮어줍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효의 공통점은
부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약점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덮어줍니다. 그러나 함의 모습을 보면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건 신앙의 차이고 영성의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함은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별 수 없네. 아버지의 수치를 오히려 격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파괴하고 관계를 해체시키고 권위와 존중을 다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음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커버링,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을 믿습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수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수치와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가정사에 큰아들이 베달은 여러분 여동생을 여러분 겁탈하고 맙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윗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압살롬은 오히려 아버지의 무능을 덮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능을 폭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취한 것은 열왕기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존엄을 다 도둑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 압살롬의 가장 큰 죄는 아버지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압살롬은 마지막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잠시 얻었던 왕권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효도 가운데 두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함과 압살롬의 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용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길이 있는가 하면 룻과 셈과 야벳의 길이 있습니다. 덮어주고 회복하고 존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서적인 효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모의 약한 부분을 덮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 부모님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아픔과 고통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